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20절에서 24절까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를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무무무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나. 바알과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의 신을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어제아래도 기습적으로 어마어마한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인생을 살다 보면 임박한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고 또 우리가 이런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경고를 대체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단적으로 1948년 8월 6일 날 미국은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터뜨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3일 뒤에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또 터뜨렸습니다. 이 원자폭탄이 떨어짐으로 말미암아서 한순간에 10분도 되지 않아서 수십만 명이 죽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몇 달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되고 죽지 않은 사람들도 그 어마어마한 고통을 안고 일생을 살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미국은 원자폭탄을 터뜨리기 전에 먼저 경고 삐라를 먼저 보냈습니다. 첫째로 우리 사진을 보면 나타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큰 폭탄이 떨어질 거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도시를 다 떠나라, 도시를 떠나라, 이런 경고. 심지어는 독일이 표 가운데 있었던 이런 사진까지도 찍어서 보여주면서 전부 다 도시를 떠나라고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뭐 우리 도시를 완전히 폭발시키는 그런 폭탄이 있다고 믿을 수가 없어. 경고 삐라를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농담으로 여기고 그런 게 있을까? 그렇게 하고 있다가 바로 어마어마한 원자폭탄이라고 하는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처참한 저런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원자폭탄이 떨어졌을 때에 극소수만이 미군이 하는 것은 사실이야, 도망가야지, 도망간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일평생 혹은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하는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자체가 얼마나 피폐해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제가 지금 몇 주 동안에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우리 목사님 예수님의 이야기, 성경 이야기 이런 이야기보다 여기에 더 치중하지 않나 하는데 지금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달 앞으로 다가온 10월 27일 날 이 집회를 위해서 왜 우리가 이 집회를 해야 되는지,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 나라가 이런 법이 통과됐을 때 어떤 비참한 일이 되는지 이미 전 세계를 통해서 경고장이 다 날라왔음에도 불구하고 농담으로 여기거나 뭐 사실 그렇게 일어날까? 뭐 어때?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했다가 저 유럽처럼 교회 출석률이 1%로 떨어지고 1.3%로 떨어지고 수많은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반 국민들도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는 이 사회를 보면서 우리는 바로 코앞에 와 있는 이 사건을 반드시 막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7월 18일 날 대법원에서는 동성애자의 상대방에게도 건강보험 피보험권을 인정하겠다는 그 판결하고 난 다음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우리가 질문을 했고 회신이 왔습니다. 이미 회신이 왔습니다. 저 사진을 보면은 고객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 이후에 이 법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다, 만들게 되면은 그 결과를 알려주겠다 하는 회신이요.
왔단 말이에요. 이 왔기 때문에 지금 동성애자 사이대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반대하지 못하도록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관련 단체들과 사람들을 총동원해서 이 법이 시행되도록 만들고 있는 급박한 상황에 있는 거고, 이게 만약 시행이 되고 나면은 거기는 되돌리려고 하면은 지금보다 100배의 노력을 더 기울여도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시행세칙이 만들어지고 또 건강보험이 지급되기 전에 우리가 이를 막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건강보험료를 얼마나 많이 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해마다 점점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십 년이 지나면은 건강보험 이 모든 기금이 다 고갈되어 가지고 나중에는 혜택을 받을까 못 받을까 하는데, 여러분 동성애자들에게도 그 동성애자와 아무 상관없는 상대방에게도 피보험금이 인정돼서 1년에 몇 조가 되는 돈이 낭비된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목 앞에 이 사건이 다가왔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은 물러설 것이 없는 거고, 반드시 우리가 이것을 막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가혹한 현실이 있고,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이 세계는 이 법이 통과되고 나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예배하는 것, 우리 청소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신앙을 고백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올수도비 되고 누구도 그 고백할 수 없는 사회가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이거는요, 저 중국에서 시진핑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먼저 공산당 선언을 외우고 난 다음에 예배드리라, 공산당에서 지시하는 설교문을 읽으라. 여러분,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바로 그와 같은 세계가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 손자 손녀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 못하는 이런 사회에 절대로 노출시켜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약자를 보호한다는 민명 아래 다수의 특정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한테 입을 다 막고 표현의 자유를 막고 신명적인 고통을 안겨줄 것이고, 기독교는 말살 수준에 이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반대해야 되고, 지금 현재 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안드레아 윌리엄스의 이런 내용과 뉴스를 잠깐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포괄적 차별금지 법안은 제정되면 안 되는가? 현재 두 전문가에게 얘기 들어봅니다. 차별금지법과 같은 평등법이 2006년 통과된 이후 10년도 채 안 돼 동성 결혼까지 합법화된 영국의 아이들에게 많이 읽히는 책의 내용입니다. 동성애, 동성혼, 성적 지향에 대한 거부감을 어려서부터 갖지 않도록 교육하는 것이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Our schools and our Christian schools will be told by the state to promote homosexuality as normal and good and transgenderism as normal and good and equal and right to 4-year-olds, and you will be punished unless you do. I'd have said, really? Age 9 and 10 who are gender confused would be given hormone suppressants. I've said this can't happen, but it has all happened. 부모가 이런 교육을 아이에게 시키지 않을 경우 정부의 사회복지국으로부터 압박을 받게 됩니다. 직업의 문제에서는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You are marginalized. No, you can't become a teacher if you won't teach this. No, you can't become a nurse. No, you can't be a nurse if you wear a cross. These things are occurring in England. 십자가 목걸이를 걸거나 기도를 하는 것, 전문인으로서 소신 발언을 하는 것들도 제한받고 있습니다. 실례로 30년 경력을 가진 한 의사가 생물학적 남성에게 여성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실직돼 현재 소송 중입니다. 물론 목사의 경우는 상황이 더 좋지 않습니다. We had to make a stand as a church in 2005 when it was suggested that homosexual practice should be respected. We made a stand, and it is true that my license as a minister was removed, and I appealed to the courts and the church courts, and thankfully my license was returned.
little worried that the law will soon be changed. And if the law is changed, then many evangelical pastors will have to leave the Church of England. 리처드 목사는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많은 목사들이 결국 영국을 떠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여러분 방금 이 유서를 보셨죠? 이 유서잖아요. 4살짜리 아이한테 성전하는 괜찮다라고 가르쳐야 되고, 그걸 반대하거나 가르치지 아니하면은 여러분 제재를 당하고 국가로부터 연금이나 모든 혜택에서 제외되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9살짜리 10살짜리 애들이 성전한 수술을 하는 것을 부모가 막지를 못하고 막으면 처벌을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손자들이 어느 날 9살짜리가 학교 갔다 와서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나 이제 성전한 수술을 할래요, 남자가 될래요. 여러분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이런 아이들이 이미 동성애자가 돼가지고 돌아다닌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수용할 수 있습니까? 예수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짜리들이 이미 동성애자가 되고 성전한 수술을 하는 걸 여러분들이 동의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바른 사회고 이것이 약자를 보호하는 그런 세계입니까? 이걸 반대하는 사람은 다 박탈을 당하고 직을 잃습니다. 이게 사실이잖아요. 남은 나라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의사가 당신은 남자입니다, 생물학적으로 남자입니다 했더니 그 나 여성이야. 그래가지고 고발해가지고 실직당하고, 교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 못하고 이런 말을 못하고 말을 하는 순간에 거기서 직이 해제되는 것이 지금 사실이고, 심지어 목사님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목사직이 박탈당하고, 지난주 영상에도 예배 중간에 해임을 당하고 연금과 보험이 다 끊기고, 여러분 어떻게 살아란 말입니까? 이런 사회는 공산주의보다도 10배나 100배나 더 나쁜 사회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되고, 영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바른 말씀을 가지기 위해서 영국을 떠나야 되겠다. 어디로 떠나겠습니까? 떠날 곳이 없는 겁니다. 아직도 우리에게 자유가 있고 아직 교회가 있고 아직 성도가 있는데 이걸 막지를 못하면은 이런 사회가, 이런 현실이 바로 우리가 살아있는 때에 다가오게 될 거고, 여기 우리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지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과 예배를 드리지만은 이제 자기 직장에 가서는 자기 신앙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가치를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나쁘다고 하는 순간에 바로 그 얻었던 직장에서 쫓겨나야 되고 고발을 당하고 소송을 당해서 법적으로 소송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고통스러운지를 모릅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 예배를 드리다가 20번이나 넘게 고발을 당했는데 경찰과 검찰과 법원으로 지금도 계속 재판 중에 있습니다. 이제는 그런 것들을 알리지는 않고 있지만은 계속 날라오고 하루에 2개씩 법원으로 출두하세요, 재판하세요, 날라오고 있잖아요. 우리 황민호 집사님이 변호사로서 그런 것들을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회를 우리가 만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그런 소송에 휘말려 가지고 변호사를 사가지고 여러분 직장에서 쫓겨나서 개인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못하니까 결국은 입 닫는 거예요. 결국은 허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사회가 오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막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목사님 그 무슨 소리예요? 목사님 뭐 때문에 모인다고요? 차별금지법이, 아니 차별을 금지하자는데 뭐가 나빠요? 아직도 이런 개념조차도 없는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의 미래가 얼마나 어려운가. 어떤 사람들은 그거 막아도 안 된다, 냉소주의자로 일관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남을 비판하는 데는 힘을 다 쏟지만은 교회가 정작으로 해야 될 일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런 법들이 통과되면은 바로 저 뉴스에서 나온 저 사실이 우리에게 오게 될 거고, 우리는 그것을 눈으로 볼 때에 아무리 한탄하고 가슴을 쳐도 그때는 이미 다 끝난 게임 오버가 될 것이고, 지금 힘이 있을 때 우리는 10월 27일 날 100만 명이 모이고 100만 명 이상이 이 사진을 전부 다 영상으로 시청을 하고 기도함으로 반드시 막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때가 늦기 전에 우리는 이 일을 해야 되고, 지금 쓰나미처럼 이런 것들이 눈앞에 탁 하고 경고를 하는데도 눈을 막고 귀를 막고 다른 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열왕기상 18장에는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있을 도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그 말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포를 하고 난 다음에 진짜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슬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몇 달만 가물어도 농작물이 안 되는데 그 중동 땅에서 1년 동안에 비가 오지 않고 이슬까지 내려오지 않는 것은 전부 다 극심한 가뭄이 와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8장 1절에 보면은 엘리야한테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야 이제 내가 이 지면에 비를 내릴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리겠다고 말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그들이 섬기고 있었던 바알과 아세라, 그 모든 선지자들이 먼저 처단되고 물러가고 백성들이 그 우상을 멀리 해야만이 비가 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합과 그 아내 이세벨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죽음을 당하고 도망을 가고 저 산으로 들로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합과 이세벨에게 심판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농사짓는 그 백성들도 3년 동안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왜 이 백성들은 고통을 당했을까요? 이 백성들도 아합과 이세벨이라는 정책에 반대하지 않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쫓아냈는데 암묵적으로 다 동의를 하고 자기들도 살아남기 위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때문에 그 극심한 고통이 그들에게도 그대로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길 때는 굉장히 지성인처럼 보이고 대단한 것처럼 보이고 자유로운 삶을 보장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리고 즐거울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는 모든 삶에는 극심한 고통만이 우리에게 오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길을 주고 이렇게 살아라, 사랑하고 살아라, 도와주고 살아라,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라, 그런 우상에 절하지 말고 살아라, 이렇게 하는가 하면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은 우리가 행복하고 행동하는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 재성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다른 길을 가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대신에 바알과 아세라, 그게 돌로서 나무로서 그 만들어 놓고 그 지라는 게 옳은 일입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굉장히 자유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마음대로 사는 것처럼 보이죠.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냈습니다. 남자의 모습으로 보냈어요. 남자의 모습으로 이 롯의 집에 천사들이 들어가니까 그걸 보았던 소돔의 남자들, 동성애하는 남자들이 전부 다 몰려가가지고 롯의 집을 둘러싸고 그 사람을 내놓아라, 내놓지 않으면 그냥 두지 않겠다, 이런 말했잖아요. 여러분, 자기들의 동성애나 하나님을 떠난 삶이 너무나 좋았으면은 그 남자가 그 집에 들어갔다고 그게 떼그리로 몰려가서 그 사람을 상관하려고 하겠습니까? 소금물을 먹은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삶에는 자유가 없는 거고, 아무리 쾌락을 누려도 그곳에는 더 강한 갈증만 남아있는 거고, 인생에게 행복은 떠나가고 정말 단편적인 완전히 마약에 중독되어서 자기 스스로 자기 의지, 자기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하는 이런 사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 오늘날로 치면은 하나님을 반영하는 모든 반성경적인 사상, 반사회적인 사상, 9살, 4살짜리 어린아이들에게까지도 이런 것을 가르치게 하고 성전한 수세를 강요하는 이런 사회, 그런 것을 막지 못하게 하는 사회, 자기가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녀들이 그런 일을 하겠다고 그랬을 때 하면은 안 된다고 말하면은 처벌 받는 이런 사회, 이런 사회를 다 물리치고 우리는 올바른 삶을 지켜나가야 하나님의 은혜와 자유로운 사회가 우리에게 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아합 왕한테 보냈어요. 그리고 아합 왕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아합 왕이여, 어느 분이 하나님인 줄 네가 모르느냐? 네가 믿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신 선지자들 850명을 전부 다 갈멜산에 모아라.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송아지를 2마리를 가지고 제단을 2개 만들어서 너희들의 신이 진짜 하나님 같으면은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너희의 그 송아지를 다 태우면은 내가 인정할게. 그리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에게도 송아지를 마련해 놓고 하나님이 나의 불에 응답하면은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랬더니 아합 왕이 좋다,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해서 전국에 전부 다 통지를 보내가지고 바알과 아세라 신들도 제사장들도 전부 다 갈멜산에 모이게 하고 또 수많은 백성들이 전부 다 몰려와가지고 그들 눈으로 목격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난 다음에 엘리야는 백성들과 그 왕과 그 사람들한테 먼저 제안을 했어요. 우리가 어느 신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너희들이 먼저 기도해라.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신은 믿는 선지자들은 자기들이 제단을 만들고 자기들이 믿는 그 신 앞에 85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막 뛰면서 날뛰면서 기도하면서 아침부터 점심까지 오후 2시, 3시, 4시 저녁 소재 드릴 때 해가 질 때까지 계속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거짓신은 응답할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들이 자기 몸을 막 칼로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자기 신이 자기들을 돌봐줄 걸로 생각하고 송아지에 불을 내달라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허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알아야 돼요. 이 거짓 신들이 자기 신이 거짓인 줄 알았으면은 막 칼을 그리고 그래 하겠습니까? 마귀한테 속으면요, 마귀한테 속으면은 그것이 진짜로 믿어진다니까. 저 신천지 저런 걸 보세요. 이만희가 죽지 않고 6kg 영생한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 믿어지는 말입니까? 그런데 그게 믿어지는 것은 마귀가 그들의 마음을 미혹했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미혹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면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은 이런 미혹의 영이 들어와서 완전히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이 내가 생각이 옳은 것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이런 사회가 바로 망할 사회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뛰놀고 해도 응답이 없으니까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겠다. 그래서 엘리야는 자기가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송아지를 올려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물을 따가지고 와서 그게 물을 다 부었습니다. 물이 철철 흘러넘치도록 부었습니다. 누가 보든지 우연이나 자연현상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께서 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물을 다 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몇 분도 되지 않아서 불을 내려서 엘리야의 제단에 있는 송아지를 태우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참신임을 그 자리에서 증명을 하게 되었는데, 오늘 우리는 여러분 엘리야가 그 제단에 물을 붓고 또 붓고 4번이나 갖다 붓고 물이 제단에서부터 철철 흘려서 넘치도록 한 것은 우리가 드리는 기도,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나가지만은 기도가 얼마나 많이 하느냐, 기도를 오랜 시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 하나님께 하신 말씀, 그 말씀은 어떤 말을 많이 하거나 적게 하거나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그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850명의 거짓 선지자가 다 모였지만은 엘리야는 혼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도 예수님께서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도하라, 저렇게 기도하라, 이럴 때는 기도하라, 저렇게는 기도하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많은 경우에 어떻게 하면 기도가 해야 될지, 어떨 때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하면 응답되는지를 전부 다 적었는데, 그런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 성경 말씀처럼 나의 기도에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하고 믿음을 가지고,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믿음이 응답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은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도 하지 말아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야, 내가 기도하면 응답될까? 응답되면 좋겠지만 응답될까? 그렇게 두 마음을 품어서 의심하는 사람은 기도 응답을 받기를 생각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께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것은 이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신학교 들어갈 때 등록금을 하루 남겨놓고도 마지막 그날 새벽에도 교회 가서 하나님 아버지, 내일 등록 마감입니다. 저를 목사가 되게 해주시고 제가 복음을 전하게 되게 해주시고, 우리 집에는 죽고 먹으려고 그래도 돈 많은 도 없지만은 하나님이 돈을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먹이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제 마음에 큰 확신을 줬기 때문에 제가 1%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날 하루를 남겨놓고 강력하게 기도할 때에, 그때에 강대상 뒤에서 기도하는 우리 전도사님께서 손 선생, 내일이 등록 마감인데 어디 돈 생길 때가 있나?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전도사님이 제가 너무 믿고 있으니까 안 됐으면은 얼마나 실망할까 싶어서, 손 선생 꼭 목사가 안 되고 신학생이 안 돼도 얼마든지 장로가 되어도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건면했지만은 저는 제 마음에 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전도사님 맞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를 반드시 돈을 주고 신학교 들어가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고 집에 왔어요. 집에 왔지만은 돈 생길 때가 됐습니까? 그때에 제 어머님이 내 손을 잡고 너 그 삼촌 집에 안 가보자. 우리 삼촌은 논이 병맞이가 있는 부자였거든. 우리 엄마가 예수를 안 믿었지만은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 걸 보고 마음이 안타까워서 삼촌한테 가보자. 삼촌한테 갔습니다. 그 아침에 삼촌한테 가가지고 제 어머님이 삼촌 보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가 뭐 신학교가 어딘가 대학을 간다니, 돈도 없는 놈이 어디에 간다고, 입학금도 못 내는 놈이 뭐 대학을 간다고 이렇게 한다고, 내일이 등록 마감인데 돈이 어디 있다고 대학 간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은 삼촌, 당신이 돈 있으면은 이 조카한테 등록금이라 한번 대해달라, 그 말이었죠. 그 말을 들었던 삼촌께서 저를 보시더니 너는 대학 못 간다. 그 제가 물었습니다. 왜요? 논 30마지가 있어야 대학을 하나 보내는데 너희 집에 논 3마지가 있나? 그때 제가 삼촌이 도와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저를 신학교 가게 해줄 겁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삼촌이 그래, 네가 새벽마다 새벽기도 나가면서 구함을 지르고 온 동네 다 깨우고 그러는데, 그래 그렇게 기도하면 하늘에서 돈이 뚝뚝 떨어지지 않겠냐? 돈을 안 주더나? 네가 대학 가면은 내 손가락에 불 켜고 하늘에 올라갈게. 그때 내가 우리 엄마 손을 잡고 엄마 가자, 집에 가자. 삼촌이 안 도와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도와주고 등록하게 되고 학교 갈 거다. 이랬더니 제 어머님이 집에 와서도 이놈 무자식아, 너 그 삼촌 하는 거 안 봤나? 너 그 삼촌도 안 도와주는데 니한테 돈 10원 넣을 때가 어디 있노? 하나님 이야기는 다시는 끊을 때 말도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밥을 먹으면서 우시면서 가난한 엄마 만나가지고 그 대학 등록금 한번 대주는 것도 못 대준다고 막 우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엄마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도와주신다니까. 걱정하지 말라니까. 이놈 자식아, 너 도와줄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 그날 여러분 불현자 스님께서 등록금을 대주고 그 절에서 신학을 할 수 있는 기적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어요. 내가 그 도움으로, 스님의 도움으로 공부를 한 그거 문제가 아니라 저는 지금도 감사하고 고마운 게 어떻게 내 마음에 그런 믿음이 있었을까. 그 삼촌 앞에서도 안 믿는 엄마 앞에서도 네가 대학 가면 손에 불을 켜고 올라갈게. 그럴 때도 삼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는 대학을 갈 거고 목사가 될 겁니다. 그 믿음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안 믿는 삼촌, 네가 대학 가면 손가락에 불 켜놓고 하늘에 올라갈게. 그 삼촌을 무력화시키고 하나님 자기 자신이 살아계심을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에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심을 믿고 순파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엘리야가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너희가 하나님을 택하든지 바알을 택하든지 하라, 그런 말할 때 그 백성들은 어떻겠습니까? 전부 다 머뭇거렸어요. 바알한테 곁에 붙었다가 많이 하나 엘리야가 진짜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엘리야한테 붙었다가 하나님 믿는다고 했다가 엘리야가 안 되면은 여기는 850명이나 바글바글한데 저거는 막 어마어마하게 될 것 같은데 왕도 이 편이고 왕후도 이 편인데 잘못되면 우리도 다 죽는 거 아니야? 그래서 백성들은 오른쪽으로 가지 않고 왼쪽으로 가지 않고 중간에 서가지고 머뭇머뭇했습니다. 양다리 걸치면서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그때 21절에 엘리야가 뭐라 그랬습니까?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고 끝까지 백성들은 눈치만 보면서 어디가 옳았냐 어디가 옳았냐 끝날 때까지만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이것이 옳은 것이다 그러면은 거기에 당연히 가서 그 이야기를 듣고 거기를 지지를 해야,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쉬워지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요 3년 6개월 동안은 그렇게 극심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극심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대충 하면은 여기도 인정받고 저기도 인정받을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세상에서도 인정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면은 끌어내릴 자가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낮춰버리면은 우리를 높일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면 우리 해야 할 자가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지 않으면 우리를 보호해줄 어떤 군왕도 어떤 권력자도 없음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같이 해서 한국을 변화시키고 이 사회가 큰 위기 앞에 왔는데 반드시 이 위기를 이겨내고 지켜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창호 위원장을 청문회 때에 탈레반이라고 고양시 국회의원 김성애가 말했잖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많은 목사님들이 분개하고 기자회견도 하고 여러분 막 그렇게 하니까 결국은 어제 아래 김성애가요 고양시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다 모아놓고 사과를 했어요. 사과했잖아요. 저 국회에서요 김성애, 권민정, 천하람은 기독교 평화발언 공개 사과하고 어윈제 물러나라 하고 기자회견하고 다 하니까 기독교를 탈레반이라 그러고 일반 보통적인 시민들을 바보처럼 만들었던 저 사람들이 어지간하면은 거기에 나와가지고 교회 나와가지고 자기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안창호 위원장에도 사과하겠다고 그래 하겠습니까? 입을 닫고 가만히 있으면은 우리는 영역이 빼앗겨서 더 이상 물러갈 데가 없는 거고, 우리가 우리 의지를 나타내고 해야만이 저런 사람들이 저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저렇게 하니까 이제 어떤 공직자가 나왔을 때에 당신 창조론을 믿습니까? 말 못하게 됐잖아요. 이제 그런 질문을 못하잖아요. 안창호 인권위원장처럼 나는 창조론을 믿습니다. 진화론은 허구와 가설에 불과합니다. 그런 거는 문화 막시즘 공산주의자가 계급 사회를 통해서 세상을 다 이기려고 했는데 러시아가 물러났잖아요. 러시아가 공산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럽에 딱 들어오니까 계급 투쟁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하느냐? 왜 안 하는가 보니까 교회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교회가 성경을 믿고 바른 가정을 지키고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공산주의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래? 교회를 파괴하자, 가정을 파괴하자. 지난주 국민의보도 보세요. 이 사람들은 모일 때마다 구호를 외치면서 교회를 파괴하자, 가정을 파괴하자, 다 그런 구호를 외쳐서 결국은 거기에 유럽이 넘어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 아직도 너무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부의 자편향으로 넘어간 사람들이 야 정말로 그런 걸 막을 수 있을까? 하는데 막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움직이고 운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저 인도에는요, 인도의 브라만교를 믿는 저 사람들, 그 9개의 신을 믿는 저 인도의 잡다한 신들 믿는 저 인도에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많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 보세요. 폭발적인 성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도네시아 이슬람만 있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부흥처럼 일어나고 있고요. 저 네팔은요, 국민들이 전부 다 일어나서 하나님 믿겠다 그러니까 법으로 이걸 막을 만큼 그렇게. 그리고 중동에도 심지어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걸 떼거리로 돌아오고 알라를 부리고 돌아오는 것이, 여러분 유튜브나 신문에 뉴스를 안 보십니까? 저 유럽이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도 촛대를 옮겨버렸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런 것들을 경각심을 가지지 않고 이런 것을 받아들이고 하면은 하나님도 우리를 촛대를 옮기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막으면은 우리는 세상의 물질을 다 바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번 기회에 100만 명이 모여서 제2의 종교개혁을 반드시 이루어서 여러분 유신 진화론, 하나님께서 진화를 통해서 세상을 만들어가기를 원했다, 그렇게 창조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무시하는 이런 것들 전부 다 버리고 성경으로 돌아가서 바른 성경의 가치를 가지고 전파하는 이런 한국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을 일으킨 지 507주년 됐잖아요. 여러분, 루터가 내가 막 종교개혁을 일으켜야지 해가지고 일으킨 게 아닙니다. 너무나 천주교 1000년 동안에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 다 받아들였습니다. 천주교가 교황을 임명을 하고 그 권력이 하늘처럼 높고 그 교황 앞에서는 황제가 무릎을 꿇고 어떨 때는 눈밭에서 손을 들고 3일이나 무릎을 꿇고, 여러분 이런 걸 여러분 역사에서 다 배웠죠. 이 정도로 하다 보니까 완전히 타락해가지고 돈만 내면은 지옥 간 영혼도 구원받는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때 루터가 여기에 붕괴해서 목숨을 걸고 일어난 겁니다. 그러나 그 루터가요, 내가 종교개혁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말 못했던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두 명 붙고 영주들이 지지를 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종교개혁이 이렇게 돼서 저 유럽이 기독교 국가로 바꿔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일주일 동안에 서울에 있으면서 야, 정말 우리 한국은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을 거다. 너무너무나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에스더 기도운동의 이용희 교수님을 보세요. 지금 우리가 10월 27일 날
때는 40일 전부터, 지난주부터 철야기도를 하잖아요. 밤 10시 반부터 새겨서 새벽 3시까지 그렇게 부르짖고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10월 27일 날이 성공하게 되도록 한국교회가 다 동참하도록 하고, 여기 유튜브에 들어와서 밤 3시까지 기도하는 사람은 1000명이 훨씬 넘어요. 현장에도 있고 외국에도 있고. 여러분, 이렇게 그 교수님이 뭐가 아쉬워서 밤을 쉬어가면서 40일 동안 그렇게 철야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막아서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일이고, 제가 어제도 마가다락방에 박보영 목사님께 전화를 했더니, 목사님, 나도 일어나서 여리고 성처럼 국회를 돌고 싶었는데 목사님이 일어났으니까 내가 모든 내 역량을 통해서 다 하고 유튜브도 만들고 영상도 만들어서 다 돌리면서 한 명이라도 더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해요. 감리교회 김찬호 중부위원회 감독도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중부위원회는 전부 다 참여하겠습니다. 우리가 공포합니다. 목사님 함께 하겠습니다. 그 연락오. 심지어 여러분, 윤학열 감독은 참 저기 와서 만났는데 한 10년 정도 됐을 거예요. 철가방 우소시라고 하는 영화를 만들었는데 제가 그 영화를 봤어요. 너무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제가 국민일보에 전면 광고를 냈습니다. 기독교인은 이 영화를 보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광고는 감독이나 제작자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광고를 냈어요. 그런데 이 감독이 그 광고를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아요. 전혀 모르는 시골의 목사가 국민일보에 전면 광고를 내죠. 그런데 이분이 지난주에 오셨어요. 목사님, 윤학열입니다. 내가 전화를 걸어서 그래 왔어요. 와가지고는 이 이야기를 듣고는, 목사님, 우리 여기에 회사 40일 동안 문 닫으면 죽겠습니까? 3개월 하는 것도 아니고 3년 하는 것도 아닌데 회사는 문 닫았고 회사의 직원들을 전부 다 극동방송 일정에 다 데려왔어요. 다 데려와서 영상을 찍고 준비를 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잖아요. 우리 강주의 계자시에도 나우수 목사님도 강주에 있는 청년부터, 자기 교회 청년부터 차 10대를, 버스 10대를 대절해서 다 서울로 보내고, 그 다음에 또 모집되는 대로 올라가고, 국민한교회 천석길 목사님도, 심지어 장양희 목사님은요, 너무나 인정이 많아가지고 우리가 타고 다닐 차가 없을까 싶어서 카니발 셔차를 내려가지고 지금 그게 갖다 놨어요. 우리 청년들 왔다 가는 건 다 사용하라고. 그리고 여러 배우들도, 어제도 우리 배우들, 탤런트들, 개그맨들도 와가지고 다 동참하겠습니다. 이런 부산에도 지금 안용훈 목사님, 수영로 이규현 목사님, 포도원의 김은호 목사님, 이런 목사님들이 힘을 다해서 이 일을 지원하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번 주 화요일부터 합동총회, 합심총회, 통합총회, 우리나라 교회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총회인데, 여기 가서도 우리가 설명을 할 때 그 총회가 전부 다 동참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안드레아 윌리엄스는 우리 한국을 향해서 강력하게 권고를 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무엇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항공모함에서 비행기가 떠가지고 적진을 막 폭격하는데 항공모함이 침몰해버리면 그 적진을 폭격하고 갔던 그 비행기가 돌아와 보니까 항공모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바다에서 다 떨어져 죽습니다. 한국에서 전 세계 선교사를 1위, 2위로 많이 파송했습니다. 교회마다 선교사를 파송하고 우리도 155명을 파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 교회가 무너지고 나면은 누가 그들을 돕겠습니까? 누가 그들을 지원하겠습니까? 한국 교회가 망해버리고 나면은 그렇게 나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한국 교회를 반드시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반드시 이 일을 이겨나가야 되고, 저는
10월 27일 우리나라 한국교회 대형 교회나 작은 교회나 개척교회나 광주에 있는 교회나 대구에 있는 교회나 부산에 있는 교회나 의식이 있는 교인들은 전부 다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제주도에도 교회가 500개나 있는데요, 한 교회 한 명이라도 나와서 비행기에 전 세계를 띄워서 와야 되는 거고, 우리 한국교회가 다 모이면 세상은 달라지고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반드시 다 모일 줄로 믿고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각지에서 연락이 많이 오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우리 이성만 학교를 지을 때요, 털도 파기 전에, 파일도 받기 전에 우리 장로님들하고 모여서 다 이야기했잖아요. 원래 남부 지방에는 장마 없다. 왜? 우리가 그냥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내년에 반드시 개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공기에 맞추려고 하면은 비가 온다든지 장마가 온다든지 공사 중단되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돈 시범도 없는 우리에게 돈을 80억이 들어오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1000만 원, 5천만 원, 300만 원, 10만 원씩 도와가지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 학교를 세우는데 헌금을 내줬잖아요. 이거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인데 일어났기 때문에 내년에 개교를 맞추려고 하면 비가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장마가 오면 안 되는 거예요. 태풍이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남부지방에 장마도 없다, 우리 공사하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 그 선포했잖아요. 했는데 여러분, 장마 왔습니까? 남부지방에 장마 왔습니까? 안 왔잖아요. 안 왔잖아요. 공사하는데 지장이 없었잖아요. 이번에도 보세요. 쉬는 날에 비 왔죠. 어제도 제가 서울에서 비행기 타고 내려오는데 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러나 저는 이 정도 비가 많이 온 줄 몰랐어요. 전부 다 사람들 이야기하고 전화하고 하다 보니까 와가지고 유튜브를 보니까 우와, 부산, 김해, 강서구가 뭐 300 몇 미리가 와가지고 김해, 창원 이 지역이요, 기상 관측에 한 번도 없는 일이 일어나가지고 하천마다 다 넘치고, 다 넘치잖아요. 다 넘치가지고 수해가 당하고 막 차가 떠내려가고 그런 걸 보면서 우와. 근데 여러분, 제가 사실 이 말을 안 하려고 그랬어요. 수해를 당한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 안 할 수가 없어서 말합니다. 그렇게 많은 얼음이고 비가 많이 와서 하천이 바로 옆에 지사천도 넘치가지고 오늘 아침에도 근사님들이 와가지고 막 그 하천이 넘쳐가지고 막 허리까지 전부 다 잠기고 다 있다고 다 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보세요. 나무 가지 않아 상하지 않았잖아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비가 많이 왔는데 나무 가지 않아 상하지 않고, 우리 교회를 하천이 뺑 둘러 있잖아요. 우리 교회 부지를 하천이 뺑 둘러 있는데 보세요. 물이 1m도 안 찼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여러분 눈에는 안 보입니까? 여러분 눈에는 우연처럼 보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100만 명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면은,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가서 이 나라를 바로 세우기를 원하면은 하나님은 그 일을 반드시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10월 27일부터 기도해야 되겠고, 여러분들이 밥 먹을 때도 10월 27일 200만 명이 모여서 하나님 이 나라가 달라지게 주옵소서. 대통령 선거가요 0.7% 차이로 갈라졌습니다. 100만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100만이 모여서 그런 법을 통과시키면 안 된다 그러는데 어떤 국회의원이, 어떤 사람이 그런 걸 통과시킬 수가 있겠느냐고. 우리는 반드시 이날 모든 성도들이 가서 우리의 의지를 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또 구호를 외칠 겁니다. 이제는 한 줄씩 한 줄씩 뜨면은 따라하는데, 자, 예를 들면은 내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을 물려주고 싶은 사람은 이렇게 말하면은 여러분들은 12.7에 하나 더 붙였죠. 12.7에 다 모이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연습 한번 해볼까요?
내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을 물려주고 싶은 사람들은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내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을 물려주고 싶은 사람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믿는 사람들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은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은 바르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들은 바르게 무릎을 꿇지 않고 싶은 사람들은 진리를 지키고 싶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경상도 교회요, 전라도 교회요, 제주도 교회요, 대한민국 교회요. 그럴 수 있으면 11.7에 다 모이자. 대한민국에 껴있는 성도요, 모이자. 모일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지만은 우리 교인들은 쉬는 날에도 회사 오라 그러면 다 갔다가 10월 26일, 10월 27일 이날은 아예 토요일부터 다 서울에 올라가서 자리를 지키고 있고, 그렇지 못하는 사람은 우리가 버스 50대를 통해서 가는데 이제 구역별로 인원을 지금 다 이번 주부터 파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애들까지 다 올라가서 우리가 이런 모임, 이런 것들이 왜 이런 일을 하는지 우리 자녀들에게도 똑똑하게 교육을 하고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2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0월 27일 날 강화문에서 서울역에서 저 용산까지 100만 명이 모여서 이 약법을 막아내고 이 대한민국을 거룩한 나라, 거룩한 가정이 있는 이 나라를 지켜나가게 도와주시고 어린아이들까지도 성전을 시키고 10살짜리도 안 되는 애들이 동성애자가 되는 이런 불상사를 대한민국은 반드시 막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다니나 다니지 않으나 일반 대한민국 국민들도 전부 다 참여하여 동참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야!